지난 주간에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내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얼마든지 반론을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정 설명서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정 지침서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요, 가정의 질서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갈 때에 아름답게 보여지잖아요. 무질서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복종하라. 자,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자, 25절을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28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죽어주셨어요. 이 말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처럼 사랑해. 네 몸같이 끔찍이 여기라는 거예요. 네 몸을 신경 쓰듯이 그렇게 아내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는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남편을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날이고, 나의 머리, 우리의 온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잖아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날이고,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날이고, 신랑에게 있어서 결혼은 아내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날이, 왜 성경에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신랑 신부는 결혼을 해야 된다. 나는 이 신부를 위해서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이 남편을 내 머리로 알고 나는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순서를 이렇게 매긴다라고 한다면은 그 순서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맨 앞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순위는 목숨입니다. 목숨이지요. 시간보다, 돈보다, 취미생활보다, 자동차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중한 목숨을 교회를 위해 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삶에 있어서 가치의 우선을 두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희생은 아내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희생은 남편의 몫입니다. 아내의 희생으로 남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처럼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위해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아내로, 자존감이 높은 아내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남편에 비해 아내인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것 같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는데 남편에게는 사랑하라는 것과 비교하니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고는 했지만 남편에게는 죽으라고 한 거예요. 죽으라. 어느 것이 쉬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같이, 이것이 아내 사랑의 상한선이라고 한다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 사랑의 하한선이에요. 범위를 정해놨어요. 아내의 가치는 남편의 목숨과 동급이거나 그 상위가 돼야지 자신의 목숨보다 아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 교회는 어떠해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죽도록 사랑해 줬기 때문에, 죽어 죽으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께 올려야 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우선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지, 남편에게 아내의 순종을 강요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아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아내가 때로 말을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남편을,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남편이 할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인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근거는 아내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내 몸이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여보 당신은 보배입니다. 당신은 내 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는 말 속에는 내 몸을 챙기듯이 아내 몸도 챙기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몸을 위하듯이 아내도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몸에 대해서는 어때요? 끔찍합니다. 관대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더 감싸주고 더 보호하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남편들을 향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공고를 남편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랑? 감싸주는 사랑이 내 몸을 감싸듯이. 아내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은 아내를 가리켜서 약한 존재라고, 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난 뒤 부부간의 실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혼 전에 교제 시간이나 신혼 초에는 아내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큰 약점으로 크게 부각되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점이 많고 불완전한 아내이지만은 주님은 감싸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감싸주라고. 여기서 감싸준다라고 하는 말은 아내의 약한 점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희생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음을 통해서 섬기셨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가짜입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끔찍이나 아끼고 위합니다. 위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몸을 보호하고 투자하는데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고 건강하기 위해 음식을 가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이 정도로 위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하면 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가? 남편들이. 물론 처자를 먹어 살리느라 밤낮 없이 동분서주하는 그것만으로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생업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머리된 남자가 가장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생색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몸을 위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사소한 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더 신경을 씁니다. 이처럼 아내의 사소한 문제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집안에서 잡다한 일에 시달리는 아내들은 어떤 면에서 사소한 일에 더 비중을 줄 때가 많습니다. 직장과 또한 집안일 때문에 아내들은 중압감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야 하니까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고독과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집에 들어오면 밥하고 빨래해야 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권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살림을 해야 하고 긴장감이 대단할 것입니다. 이런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소한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자들은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낀대요. 사소한 것에까지 자상하게 위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작은 속삭임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하고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남편 된 자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을 향해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살라. 아내는 더 연약한 것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말하면서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이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 사랑의 소극적인 의미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아내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결정권자 머리입니다. 지식권자 머리입니다. 머리의 잘못된 결정은 아내와 자식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권위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 날 퇴근하면서 나 사표 냈어. 아무런 말도 없이 나 가게 접었어. 아내하고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아내의 뜻은 한 번도 묻지 않고 내가 누구 보증서 줬어. 자신의 결정권으로 아내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거지요. 여러분, 남편이 권위를 행사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남편이 권위자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남편은 중간 결정권자입니다. 아내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중간 결정권자. 아내가 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일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남편은 자신의 임의대로 결정을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아내가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주님은 어떠하실까? 그것을 헤아려 보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아내는 눈에 보이는 권위자 남편이 있고 남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남편의 머리입니다. 최종 결정권자에게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좀 알면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기고, 아내의 의견을 귀히 여기고, 아내의 소박한 꿈을 귀하게 생각하고, 친정의 식구들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집에서도 귀히 여기고 밖에서도 귀히 여기고, 아이들 앞에서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막힌다는 거지요. 권위를 행사할 때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결정권, 권위를 행사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귀중한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권위로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정권자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위가 있지만은 그 권위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자들이 결정할 때 배워야 될 예수님의 권위 행사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결정권자예요. 머리예요. 그러나 남편이 자신을 결정권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내의 결정권을 존중히 여기는 것, 아내의 의견을 귀중히 귀담아 듣는 것, 아내를 향해 당신이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을 따라주는 남편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아내가 나보고 결정하라고 하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의 결정까지는 당신이 결정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묻고 서로 의논하는 가정.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피차가 서로 간에 복종하는 공동체예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의견을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결정관으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목사는 교인들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교인들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목사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남편은 아내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